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에도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소개도 시켜주기도 하고 또 만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결혼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사랑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아주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서로 먹어야 사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하면 할수록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떠들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랑하면 귀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이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장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대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논문 대필은 연애편지 대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손수건을 전해주기도 하고 떨어뜨려 주기도 하는데 그걸 모르고 또 밟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꽃을 보내기도 하고 보석을 보내기도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답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연애 방법을 터득하겠구나, 이 책을 읽으면 사랑의 테크닉을 배우겠구나. 그래서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얼마나 철학적이고 어려운지 그 책을 얼마 읽지 않고 곧 버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은 없어도 공부를 잘하는 것을 알아줍니다. 또 사랑은 없지만 돈이 많은 것을 알아줍니다. 사랑이 없지만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알아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살하는 그 청소년들 중에서 옆에 누가 한 명이라도 이해해주고 대화를 나눠주는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쪽의 전문가 아닙니까? 누가 한 사람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야기를 해주다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돈 번다고 바쁩니다. 담임 선생님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정비도 대충대충 합니다. 부속품도 아무거나 그냥 끼워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대형 사고가 생겨서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좀 실력은 없지만 사랑을 많이 가지겠느냐? 아니면 당신은 사랑 없는 실력자가 되겠냐? 전부 다 사랑 없는 실력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살을 하게 되고 계속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사회는 계속 사나운 공격적인 사회, 교회도 굉장히 공격적인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얼마나 언어 능력이 뛰어난지, 방언을 잘하는지 천사의 말을 하고, 얼마나 신학 지식이 뛰어난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그 사람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너무 정의감이 강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아주 생각을 하거나 염두에 둘 가치도 없고 그 사람의 행위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보면 도가 통한 도사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박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를 합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구제를 합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를 해봐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나 환자나 다 똑같은 암 환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그 의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병들어가고 있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나을지 모릅니다. 환자도 더 빨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설교하고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인들입니다. 근데 죄인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를 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해주는 건 조금 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절대적인 정의 같은 거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죄인이 재산 다 팔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다 죄인인데, 그래도 그래봐야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이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또 사랑을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인가, 주고받는 것인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포함된 것이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완성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시안에 보면 그 병마용이라 해가지고 도자기로 만든 군인들 그 수천 명을 땅속에서 파내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그런 그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발견될 때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전부 도자기가 깨어진 모습으로 전부 조각조각 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고학자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수천 개의 그 도자기 군인들을 일일이 다 맞춘 것입니다. 다 맞춰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말도 그렇게 다 세밀하게 그 조그만 조각들까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다 말을 만들어 놓고 그 마차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이 된 겁니다. 그냥 부서진 채로 있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도자기 그런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 고고학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일일이 조각을 다 거기 가보면 아직 부서진 조각들이 아직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 아직 손도 못 대고 그런데 계속 찾아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그걸 붙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유명한 이런 그림들 중에서 훼손된 것들이 있습니다. 훼손된 거라든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림들이 다 지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회복시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그냥 1mm, 2mm씩 색칠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문가가 원래 그 그림에 대한 그 사진을 가지고 그걸 정밀하게 색칠을 복원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그 명화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떤 분이 뇌 속에 아주 큰 종양을 가졌을 때 의사는 여러 차례 정밀하게 수술을 해서 얼굴을 복원시켜주고 그 뇌 종양을 없앴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비행 청소년들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이런 사람들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전문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만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외모, 그 사람이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리가 날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귀한 사람인데 망가져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판을 가지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 사람을 고쳐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철학적인 사랑입니다. 철학적인 사랑이고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본인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굉장히 쉽게 그냥 좋아하는 거. 좋아해서 만나보면 뭔가 잘 안 맞아요. 성격도 잘 안 맞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우리가 참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우리를 뜯어 맞출 것은 뜯어 맞추고 또 그릴 것은 그려가지고 우리를 완성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참 사람들이 외로워지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저도 이 나이 드는 거, 늙어간다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거 참 싫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외모도 그렇고 힘도 없어지게 되고 끝이 다 되어 가니까 늙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아마 한 50대 후반까지는 늙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실감 못할 겁니다. 자신에게 미래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늙어가게 됩니다. 근데 좀 지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늙어간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홀감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거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많으시고
노인들이 참 많으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황홀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활력도 지금 떨어지고 외모도 좀 늙어가고 이런데 뭐가 아름다고 뭐가 황홀한 것인가? 사실 젊었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돈 번다고 정신없고, 애 키운다고 정신없고, 일한다고 정신없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공부한다고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좀 정리도 해보고 자신의 삶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여인으로 치면 뭐가 같은가 하면 화장 마지막 손질하는 겁니다. 마지막 손질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이 드신 어른들 이렇게 보고 자꾸 말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대화를 걸어드리고 자꾸 이렇게 해보면 유머 감각이 살아나고요. 그럼 노인들이 웃으면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그 인생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유머도 있으시고요.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도 노는 시간은 그 입시 공부를 합니다. 입시 공부. 고3 수험생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노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노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노는 게 빈둥빈둥 노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다고 하는 것은 다 또 공평한 것이거든요. 다 공평한 것이고, 놀면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또 인생에 대한 여유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멋진 여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여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고, 화장으로 치면은 마지막 손질한 거 눈에 그리고 입에 칠하고 마지막 그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이런 노인들도 자꾸 이렇게 좀 웃으시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인생에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한 부분을 개혁을 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복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원을 시키는 것인데, 타락하기 전의 사진,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그 사진을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나이가 드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아름다워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서로 만났어요. 불빛에 비춰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래서 막 사랑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햇빛에 나오면은 그 사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나 형제는 알코올 중독자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인생의 길이 잘못 풀려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겁니다. 부모나 형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전문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타락하기 원래의 그 전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그 비만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하든 살을 빼려고 목숨 걸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만이 참 문제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오게 되는데, 이 비만이 찾아오면 외모도 이제 둔하게 보이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게 되고, 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이 비만을 고치려고 막 굶는데 굶으면 실패합니다. 해골 바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답게 된다고, 틀림없이 아름답게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그 사람 속에서 막 기쁨이 생길 때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까? 그 미용 호르몬이 나오면서 밥맛도 좀 떨어지게 되고, 막 운동도 막 해도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래오래 좀 시간이 좀 걸려야 이게 이제 날씬해지게 되는 겁니다. 굶어가지고 한꺼번에 쫙 빼면은 좋은데 그 다음은 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림, 사진이 있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진이 있고, 지금의 사진이 있고, 앞으로 회복될 사진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부분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찢어진 부분은 떼우기도 하고, 지워진 부분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태로 만드는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뇌수술을 하는데 보니까 열몇 시간 걸려요.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그 의사분들을 존경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뇌 안에 있는 그 종양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10시간 이상을 집중을 해가지고, 물론 조금씩 쉬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암을 제거해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서 참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태초 전부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교회를 오게 하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사랑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장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좀 이쁘기 때문에 찝찝거려 보는 이런 불장난이 될 수가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수술과 같고 전신수술과 같고, 마치 수천 개로 부서진 그 도자기 조각들을 붙여서 그 병마용의 군인들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맞추기만 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진, 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깨어진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 가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을 붙일 수 있는 그 그림, 밑그림이 뭐냐?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밑그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 기독교의 사랑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성 중에서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완성시켜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이 환자들은 이미 병이 깊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환자들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고치려고 막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이렇게 하면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환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고치려고 강한 훈련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조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오래 참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멋진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하루 이틀 만에 실력이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른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났을 때, 아주 바른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차근차근하게 고쳐줍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상담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꽉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어떤 상태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에서 분노가 계속 화산같이 폭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이제 분노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 번째로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는 일단 힘이 없고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환자는 앉거나 일어서는 것이 힘들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빨리 걸으라고, 왜 못 따라오냐고, 왜 못 따라오냐고 막 다그치고, 그리고 또 옛날과 같은 똑같은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회사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은 여자분들이 그 공황장애를 일으키는데 대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 힘을 못 쓰는지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환자란 것을 이야기를 자꾸 해줘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을 못 합니다. 환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걷는 것도 쉽지가 않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운전도 쉽지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느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못하느냐.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일을 시키고, 결국 그러면 그 사람이 죽든지 좌절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그 공무원들 보면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공기관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뽑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일을
가볍게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픈 분들은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냅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요. 왜 나이 드신 어른들은 화를 잘 내실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왜 화를 잘 내죠? 내가 해보니까 화가 나요. 아프니까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얼굴이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가지고 도와줘야지. 왜 당신은 인상을 쓰느냐? 왜 당신은 자꾸 짜증을 부리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온유한 것이 아닌 겁니다. 환자분들은 이분은 아프시는구나. 이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물론 남녀 사이에는 사랑을 할 때 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을 뺏길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내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든지 또 남이 더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화가 납니다. 남녀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뺏기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뇌 환자입니다. 뇌 수술 환자고, 이 환자는 피부병 환자입니다. 뇌 환자와 피부병 환자를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형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 인정해 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안심이 돼요. 나를 나로 내버려 두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안심이 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첫걸음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냐? 왜 너는 내같이 잘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냐? 그것은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겁니다. 너는 너다. 그럼 그냥 그 사람으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환자 앞에 가서 이 육체미 하는 사람이 막 근육 자랑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학자가 유식한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어떤 무슨 것을 할 때 자기의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해박한 지식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 똑똑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설교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혹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을 자랑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 사람에게 자기 돈 잘 버는 것, 그 사람에게 자기가 힘이 센 것 자랑해봐야 좌절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거의 거들나게 했던 이런 분들 보면 특징이 다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남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로 똑똑하고 내가 최고로 유능하기 때문에 남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합니다. 혼자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한두 가지를 잘못하는데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한두 가지에서 몰락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봤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비리들이 드러나고 난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그 무게를 계속 달아보십니다. 이 사람이 영 가벼워요. 너무 형편없이 가벼워요. 말하는 거나 처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엎어버리시는데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좀 힘을 가졌다고 그걸 백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한 겁니다. 이런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권력의 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칼 쓰면 안 돼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세우고 자르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권력의 칼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쓰지 말아야 됩니다. 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권력의 자리를 가지게 되거나 힘을 가지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굴림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네 이럴 때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맨 땅에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보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이 소중하면 남의 인격도 존중해주고, 또 내 정욕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그런 정조나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는 존경받고 싶으면서 남을 존경 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면서 자신은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꾸 돼지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부인을 깎아내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가 됩니까? 돼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순놈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면 자꾸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자기 부인 자꾸 천사라고, 엔젤, 천사, 그리고 커피도 꼭 엔젤리나 이런 거 사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천사 남편이 되는 거예요. 천사 남편. 천사하고 같이 사는 기분이 어떨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을 높이면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 사이는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목사와 장로 사이는 완전히 동네 깡패와 같습니다. 나중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막 화도 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친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상처를 주게 될까 봐.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가 상처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도자기를 부수는 것은 자기가 상처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기술이나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돈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기술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인기를 좋아해서 좋아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느낍니다. 굉장히 기분이 찝찝해요. 아,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내 자신이 아니구나.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귀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를 해주려고 하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 자체가 잘 되도록, 그 사람 자신이 행복하도록, 그 사람 자신이 아름다워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관계가 오래 계속이 됩니다. 이용할 생각을 가지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성을 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대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기대를 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를 내줍니다. 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실력이 없는 선생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줘가지고 좌절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공부에 흥미를 잃도록 만들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유능한 코치나 유능한 이런 그 레슨 시키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할 수 있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당신은 이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열심히 합니다. 또 당신은 여기까지 가능하다. 가능한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되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던져놓고 죽도록 고생시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을 골병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일수록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고.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다. 더 이상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라가 보니까 실력이 막 붙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실력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달달달달 볶습니다. 달달달달 막 비전이니 목표니 그래프 막 그려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사람을 달달달 볶습니다. 볶음밥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남들을 막 들들들 볶으면 목표에 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후유증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지 않는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그런 아픈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자꾸 지적을 하면 왜 당신은 배도 아프고 왜 당신은 허리도 아프고 왜 그러냐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왔는데, 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환자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인데 죄인이니까 온 겁니다. 죄인이니까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지 않은 말 많이 듣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봅니다. 상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말, 이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루 저녁에 계속 듣습니다.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10,000번, 20,000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감정이 굉장히 이게 속에 열불이 나는 겁니다. 열불이 나면서 자기 자신에게 병이 오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비디오 테이프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을까?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나중에 어떻게 자기 속이 타가지고 결국은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는 더 날씬해야 돼. 너는 더 키가 커야 돼. 너는 더 유능해져 있어야 돼. 이러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일단 지금 현재 이 모습, 내 이 모습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최면을 그려야 됩니다. 너는 미인이다. 너는 미인이다. 최고로 잘났다. 최고로 잘생겼다. 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다른 사람이 한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비디오는 막 돌아가면, 나쁜 비디오 막 돌아갑니다. 악한 비디오 막 돌아갑니다. 그 소리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계속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야 됩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고 지금을 행복하게 만들고, 걸으면서 걷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보글보글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또 무슨 취미 같은 것도 좀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그 사랑하는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사랑 못한다. 내가 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해라. 난 절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마. 그럼 죽도록 미워하란 말입니까? 죽도록 미워하면 당신이 병들어가 죽는다고. 그냥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라고. 저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저 사람 좀 헷가닥했던지, 내가 좀 예민했던지, 뭔가 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 사람 마음속에 참 열등감이고 상처가 있어서 저런 소리가 튀어나온 거죠. 이건 사탄의 시험이다. 사탄을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욕하고 사탄을 저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 나이가 들면은 그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후회스러웠던 것들 참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근데 이거를 자꾸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그러면 좀 덜 밉습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려고, 사랑도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막 하다 목을 조르게 되거든요. 그냥 사정이 있을 거라, 그게 뭐 저 사람에게 무슨 안 좋은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면 덜 밉습니다. 그거는 성공이죠. 굉장한 성공인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도 맛있는 걸 드셔야 돼요. 밥맛 없다 해서 김치 쪼가리 하나 하고 그냥 물 말아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화장도 안 하고 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머리도 좀 손자, 옷도 좀 그러면은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을 가져가. 그리고 사람들도 이 나이가 드신다는 건 최종적으로 이 화장하고 아름다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뻐요. 이게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면 그런 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인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잘 됐긴 뭐가 잘 됐어? 너 같으면 그게 좋겠냐고. 만약 내가 그 사람 처지에 있으면 그게 좋겠냐고. 그래서 그게 너 아들이라면 그게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 속에 감정하고 상관없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억지로 가지셔야 됩니다. 억지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말이 있듯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참 안 됐다. 그 윗은 아니냐? 그 윗은 아닙니다. 윗은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고 막 기지기지 웃고 다니고 이러면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됐을 때 진심, 속이 어떻든지 간에 진심으로 참 안 됐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을 시키고 다독거리고 참 그 사람에게 참 안 됐다는 이런 표현을 쓸 때 고통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열려요.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아하든 싫어하든 참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못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많이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사랑의 그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의 진정한 방법이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완성되는 것,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까지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원하고 또 그게 사용될 때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랑이 자살을 막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심 가져주면 그 순간만 넘기면 됩니다. 그 순간을 못 넘기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참 자기를 믿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이지만 무슨 나사를 조인다든지 부속품을 간다든지 정비를 할 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까지 막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전쟁을 막는 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 6절 끝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이거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른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늑대들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늑대는 어떻습니까? 잡아먹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양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화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화에 늑대를 항상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늑대가 멸종되게 됐다는 겁니다. 동화책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지금 미국에서 늑대를 보호를 합니다. 늑대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침은 질질 흘리지만은 늑대도 좀 필요하다. 양들이 나쁘다. 양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풀도 다 먹어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자연공원이 황폐화된다. 이래가지고 늑대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된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눈물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죄 짓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때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보면 남녀 청년들도 많이 몰리지만 결혼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 듣는 모습은 잘 모르지만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결혼들이 거의 성공을 합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위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위기가 많이 옵니다. 평탄한 위기가 한 번도 없는 그런 집은 없어요. 위기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기는 이유가 워낙 그 첫사랑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우리가 사랑할 때 너무너무 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위기들 다 이기고 끝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남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아름다운 상태에서 상대방도 제일 아름다운 상태에서 제일 당당한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 아첨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일단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외모도 아름다워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까지도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그 축복이죠.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여기서 사랑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물을 줘야 되고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잘해주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온 겁니다. 열등감에서 어떤 분은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잘해줘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어떻게 하는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참는 거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참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는다는 것은 지금 고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수는 것은 금방 부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만드는 것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수는데 전문가입니다. 막 모든 걸 다 부숴버립니다. 회사도 부숴버리고 전통도 부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부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바른 길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도 바른 말씀의 길 찾는 거 참 어렵고 부흥의 길 찾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고 있고, 이 방법대로 나가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걸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또 쪽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그 말씀으로 얼마나 놀라운 그 변화를 받게 되는지,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러면서 아주 짧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쪽지를 전해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압니다. 이게 당장은 지금 결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장육부 속에서. 왜 오장육부 속에서 일을 하지만 오장육부가 뒤틀어져 있거든요. 속이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을 풀고 계세요. 그게 참 어려운 기술입니다.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고 엉켜진 걸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거 안 풀리면 병이 안 나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아름답게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오래 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점점점 멋있어질 내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점점 더 멋있어질 것이다, 그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참 그 놀라운 것이 그겁니다. 이제 교회 옛날에 보면 교회 청소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참 너무 믿음도 좋고 참 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머리통 붙들고 너 서울대 가라, 너 서울대 가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서울대 싹 다 들어갔어요. 서울대 싹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머리통 붙들고 이 이야기만 해줘도 그 애들이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요. 목사님이 머리통 잡고 서울대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 애들이 서울대를 다 들어가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아름다워져서 나중에는 슈퍼 모델이 될 것이다. 그 교회 앞에 이거 왜 비워 놨습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행진해라고, 슈퍼 모델이 됐을 때 행진해라고. 교회 어떤 그 자매가 계셨는데 그 자매가 이제 소아마비가 심해가지고 다리 길이가 이게 이제 많이 달라서 좀 트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늘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걸으라 그랬습니다. 걸으라고. 물론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걷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길이가 비슷해졌어요. 박수도 치고 기뻐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외모까지, 자신감까지, 사회의 모든 그런 역할까지 아름답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습니다.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계신데요, 최고로 성형수술을 잘해주는, 정말 그 미인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남편이 받아라 해야 됩니까? 받아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인하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성형수술이 얼마나 막 살 째는 건데요. 살 째는 것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내 속사람과 그 사람을 완벽하게 수술해주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수술 받을 겁니다. 여인들은 받습니다. 남자들은 안 받을 줄 몰라도 여인들은 받습니다. 견딥니다. 그 아픈 걸 견딥니다.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외모까지 아름다워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완성시켜주는 것이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성형 의사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에 있는 성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격에도 여러 가지로 결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도 멋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